할렐루야.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한 2달 전에 우리가 바닷가 근처에서 만난 적이 있는데 또 이렇게 뵙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저희 교회 청년들하고 같이 왔는데 우리 모두에게 의미 있는 좋은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더 읽어볼까요? 잠언 여러분 팜플렛에 주보에 나와 있죠? 잠언 19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저는 말씀을 대학생 때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배우는 시기에 이 말씀을 암송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가지고 오랫동안 기도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좋은 가정을 이루어 주셨다고 믿고 또 지금 이렇게 열심히 사역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함께 나눌 내용은 그리스도인의 이성교제, 성경적인 이성교제가 뭐냐, 또 이것이 이제 좀 더 발전하면은 어떤 내 배우자 그리고 좋은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내용인데 아마 여기 있는 많은 분들의 또 초유의 관심사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사사기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사기의 이제 핵심 요절인데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니라. 이런 사사 시대를 가져온 게 왕 대신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자기 자신이 왕이 되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했을 때 심각한 문제가 되고 민족적으로도 혼란을 계속 거듭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이성교제, 우리 그리스도인의 이성교제에도 또 결혼에도 직접적으로 연관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젊은 날의 긴장과 이 만남의 이벤트에 사탄이 무관심할 리는 전혀 없겠죠. 엄청나게 관심이 있습니다. 사탄이. 사실 많은 사람들이 성 문제로 고민을 많이 합니다. 또 이런 사람들의 심리를 부추기는 각종 향락 산업들은 시대가 더할수록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에 그런 준비 없는 이성교제 또 결혼 자체가 이성교제 자체가 또 하나의 죄악을 쌓는 하나의 관문이 되고 있습니다. 데이트에 대한 영적인 승리 없이는 크리스찬 젊은이들에게 소명도, 성숙도, 그림 같은 가정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런 암흑 같은 데이트 사사 시대를 우리가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낭만이라는 바다에 이 사탄은 핑크빛 암초들을 여기저기에 놓아두고 크리스찬 젊은이들로 하여금 그 암초에 걸려서 영적으로 헤매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만나서 데이트하고 또 배우자가 되고 좋은 가정을 이루어야 되느냐? 그러면 왜 넌 크리스찬하고 만나면 안 되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멍에가 뭔지 알죠? 소 2마리가 일을 잘 하기 위해서 이 결이라 그러죠. 2마리의 목에다가 이 결의를 탁 씌우는 겁니다. 결혼을 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또 데이트를 안 해본 사람들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두 사람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연합돼서 한 방향으로 나가지 못하면 굉장한 갈등과 에너지 소비와 그리고 굉장히 힘든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자기가 불신자를 만나갖고 이제 이성교제를 했는데 너무너무 소진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생활 하는 게 눈치 보인다는 거예요. 자유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에너지가 자꾸 그냥 다른 쪽으로 쓰이게 되고 생산적이지 못하고 힘들고, 그래갖고 아직 데이트를 하지 않는 어떤 청년에게 너는 꼭 크리스천을 만나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왜 이제 믿지 않는 사람하고 만나면 안 되냐면은 영적 성장에 집중하지 못해 갖고 때를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잠언 3장에 보면은 모든 것이 때가 있고 뭐 이럴 때가 있고 저럴 때가 있고 막 이런 거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될 때가 있고 일을 해야 될 때가 있고 쉴 때가 있고 뭐 여러 가지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가치관과 세계관, 인생관이 결정되는 이 청년의 시기에 여러분, 예수님 잘 배워야 됩니다. 예배를 드리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깊이 들어가 갖고 훈련을 잘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면 가장 집중해 갖고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이 귀중한 때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굉장히 억울한 일이에요. 여러분, 인생에서 집중해 갖고 나의 인생관과 세계관 그리고 그 신앙관이 딱 잡히는 시기가 많지 않습니다. 요 청년의 시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요거를 놓치면 그 다음에는 엄청난 값을 치러야 됩니다. 물론 나이가 들고 성경을 읽고 신앙을 받아들이면 이해는 높습니다. 이해는 잘 되겠죠. 왜냐하면 많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러나 유연성이 없습니다. 우리 안에 유연성이 떨어지면은 배운 것이 요 가슴으로 내려오는데 엄청나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가장 유연할 때, 요게 언제냐면 청년 대학생 시절입니다. 요 시기에 여러분들이 예수님 잘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신앙적인 개념이 머릿속에 탁 들어가야 됩니다. 세 번째는 왜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하고 만나는 것이 비성경적이냐? 욥기 31장 1절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내 눈과 언약을 세웠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그리하면 위에 계신 하나님의 내리시는 분깃이 무엇이겠으며 높은 곳에서 전능자에 주시는 산업이 무엇이겠느냐? 제가 어느 날 대학생 때 성경을 읽다가 이 욥기 31장 1절 2절을 제가 인용했는데 이 말씀이 눈에 확 들어왔어요. 내가 내 눈과 언약을 세웠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야, 저의 그때 초유의 관심사가 이쁜 여대생 하나 만나갖고 데이트하고 같이 이렇게 좀 재밌게 놀고 이런 게 이제 꿈이었는데 하필 요 말씀이 저한테 왔어요. 야, 그래갖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걸 보면은 성경을 읽으면 안 돼요. 성경을 읽으면은 우리의 삶이 엄청난 구속이 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못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오늘 놀 수 있는데 바깥에 가서 놀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여기 오신 분은 억울한 분들이에요. 끌려왔든지 어떻게 왔든지 이렇게 와갖고 이제 이런 성경 말씀을 듣고 있는데 내가 내 눈과 언약을 세웠나니. 야, 그래갖고 제가 이 말씀을 깊이 받아들이고 암송을 했어요. 야, 내가 내 눈하고 언약을 세워야 되겠구나.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눈으로 들어오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이쁜 사람, 잘생긴 사람 다 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어떤 정보를 받아들이는 통로가 귀하고 눈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야, 이 눈이 욥이 눈하고 언약을 세웠대요. 처녀에게 주목하지 않겠다. 그래갖고 내가 이 말씀을 내가 마음속에 새겨야 되겠다. 그래갖고 제가 안경을 벗고 다녔어요. 안경을 벗고 다녔어요. 왜냐하면 처녀에게 주목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안경을 벗고 다녀야 되겠구나. 그런데 그때 도서관이 2층이었고 밑에 내려오려면 계단이 있었는데 안경을 하도 벗고 다니니까 엎어질 뻔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군대를 갔다가 내가 목사가 돼야 되겠다. 그래갖고 신학대학원에 갔는데 그때도 또 이 도서관에 열람실이 2층이었고 1층으로 내려오는데 안경을 벗고 다녔어요. 서울신학대학교 가본 분은 아시겠지만 그 계단이 엄청 많아요.
수업 들으러 가려면 완전 등산이에요. 그래서 제가 안경을 벗고 다녔어요. 넘어질 뻔한 적도 되게 많아요. 한 번은 제가 이제 신학교 처음 들어갔는데 3월 달에 입학하기 전에 그 1월 달에 이제 헬라어 수업, 히브리어 수업을 들어요. 미리. 그리고 이제 헬라어 수업을 한 2주간 동안 인텐시브 코스로 듣는데 내가 이제 수업에 딱 앉았어요. 그래 내가 목사가 되려는 사람인데 신학교에 왔는데 내가 여자 보기를 제야 되겠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이제 마음속에 깊이 새겼어요. 근데 갑자기 어떤 뒤에 있는 여자가 나를 툭툭 치는 거예요. 그래갖고 밑에 뭐가 떨어졌으니까 좀 주워 달라는 거예요. 뒤도 안 돌아보고 앞에만 봤어요. 저는 안 주워 줬어요. 예. 왜냐하면 여자 보기를 돌같이 해야 되겠다. 내가 내 눈과 언약을 세웠는데 처녀 보기를 그래 내가 목사가 되려는 사람인데 그때 뭐 20대 한 중반 정도 됐을 때예요. 그런데 그 여자가 얼마나 재수 없었겠어요. 저를 보고. 그렇죠. 기본적인 사람이 예의도 없어. 예. 그런데 그 뒤를 툭툭 쳤던 사람이 지금 이제 저랑 같이 한 입을 덮고 자고 있어요. 나중에 얘기 들어봤더니 진짜 재수 없었대요. 진짜 재수 없었대요. 그런데 어떻게 이제 그 여자랑 엮였어요, 제가. 야, 그러니까 하나님 왜 눈과 언약을 세웠겠어요? 이 말씀에 뭐라 그랬냐면 내가 내 눈과 언약을 세웠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그리하면 위에 계신 하나님의 내리시는 분깃이 무엇이겠으며 높은 곳에서 전능자의 주시는 산업이 무엇이겠느냐. 하나님의 기업이 있는데 그거 잃어버리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 좋은 때 하나님께 집중해 갖고 잘 배우고 잘 준비돼 갖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겠다라는 거예요. 누가?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네 번째, 왜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하고 데이트하고 가정을 이루면 안 되느냐? 특별히 왜 데이트하면 안 되느냐? 하나님의 순결의 수준을 지키기가 어려워요. 어려워요. 모든 여성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남자들은요, 그 여성을 자기 욕구를 해소하는 대상으로 여길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를 포함해 갖고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여자들 그 홀라당 넘어가면 끝나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 순결의 수준을 지키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특히 젊은 청년의 시절 완전히 그냥 뭐 활화산이에요. 그냥 종말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우리의 생각의 수준을 이렇게 제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비에게 하듯 하며 젊은이를 형제에게 하듯 하고 늙은 여자를 어미에게 하듯 하며.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젊은 여자를 일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그러니까 젊은 처녀를 내 여동생, 내 누나, 그렇게 대하라는 거예요. 그런 수준으로 대하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쉽게요, 어렵게요? 엄청 어렵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대인관계의 영적인 수준입니다. 젊은 여자를 일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대하듯 하라. 여러분 그런 수준을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어려운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우리의 관심의 초점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우리의 관심의 초점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중심을 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능하면 젊은 시기, 청년 대학생의 시기를, 요새는 이제 결혼 정년기가 많이 이제 늘어났잖아요. 그렇죠? 제가 결혼할 때만 해도 남자는 한 31살, 2살, 20년 전이에요. 또 여자는 28살. 그죠? 저희 아내는 28살에 결혼했고 나는 이제 21, 2 요때 이제 31, 32 요때 결혼했는데 4살 차이가 나요. 근데 지금 이제 막 30대 초반, 중반, 뭐 후반으로 막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요 젊은 청년의 시기에 주님께 집중하는 시기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 말씀을 보세요.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그런 것들은 이제 부모님을 통해 갖고 우리가 그 기업과 유산을 누릴 수 있어요. 그런데 슬기로운 아내는 누가 주신대요? 네,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결혼에 대한
로드십, 주재권이 누구한테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다음 그렇게 이제 불신자랑 만나고 이제 결혼하게 되면은 성경적인 가정을 이루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희 교회 어떤 분이 신앙생활 잘했습니다. 이제 나이가 60 정도가 돼갖고 자녀가 애를 낳았고 이제 할머니가 됐어요. 야, 그런데 그분이 뭐라 하냐면, 목사님, 제가 30년 전에 어떤 전자공학과를 나온 똑똑한 남학생이 자기한테 데이트를 했대요. 그리고 자기도 마음에 들었대요. 근데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그 사람이 불신자야. 그래갖고 고민을 많이 하다가, 야, 그래, 내가 이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해야 되겠구나. 지금까지 인도 못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인도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뭐라 하냐면, 그때 자기가 굉장히 착각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결혼하잖아요. 20년, 30년, 아니 여러분의 전 인생을 써야 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 위에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상 아래에 어떤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상 위에 있는 사람이 상 밑에 있는 사람을 끌어올리는 게 편합니까? 아니면은 상 밑에 있는 사람이 상 위에 있는 사람을 끌어내리는 게 편합니까? 후자겠죠. 예, 밑에 있는 사람이 끌어내리는 게 훨씬 편합니다. 자, 그러면 신앙에 있는 사람 높아요. 근데 신앙이 전혀 없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을 끌어올리는 게 쉬울까요? 이 사람이 낮아지는 게 쉬울까요? 예, 낮아집니다. 다시 말해서 하향 평준화됩니다. 신앙이 하향 평준화되는 거예요. 저는 신앙이 좋고 아주 신실한 그런 크리스찬 여성 리더들이 이상하게 감정에 휘말려 갖고 나이가 차 갖고 하향 평준화되는 사람 많이 봤습니다. 저는 많이 봤어요. 야, 조금만 더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때를 기다려야 되는데 그거 못 기다려 갖고 하향 평준화돼 갖고 그저 그렇고 산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 좀 많이 봤어요. 그럼 성경적인 기초 위에서 가정을 이루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행복을 결혼한 사람들은 압니다. 결혼한 사람들은 알아요. 남편과 아내가, 남자와 여자가 신앙적으로 훈련을 받고 그리고 성숙해 갖고 같은 비전과 같은 꿈을 가지고 한 방향을 향해서 나가는 사람, 야, 그런 사람은 너무너무 행복해요. 근데 반대로 그렇지 못해 봐요. 사사건건 갈등이 일어납니다. 돈 문제, 그 다음에 또 직장 문제, 교회 문제, 여가를 쓰는 문제, 그 다음에 또 뭐 결혼을 해봐요. 그러면 이제 친정도 생기고 또 뭐 양가가 다 이제 합쳐지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골치 아픈 일이 많이 생깁니다. 그럴 때 성경적인 지침이 없으면은 늘 갈등의 요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는 성경에 의하면 부모를 떠나 함께 연합해 갖고 한 몸을 이루라 그랬어요. 한 몸을 이루라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한 몸은 1차적인 의미가 육체적인 결합이에요. 그런데요, 결혼은 육체적인 결합 그 이상입니다. 정신적인 결합이고요, 그리고 영적인 결합입니다. 육체는 결합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정신과 영적으로 나누어 있다. 그거는 하나됨이 아닙니다. 올바른 의미에서 하나됨이 아니에요. 그리고 얼마 못 갑니다. 얼마 못 가요. 저희 교회 은행 지점장을 하시고 이제 은퇴하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은행 지점장을 했으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났겠어요. 그런데 그분의 만나는 고객들은 낮은 수준의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굉장히 높은 수준의 사람들, 뭐 돈 많고 CEO들이고 그다음에 뭐 기업의 임원들이에요. 근데 그분들을 만난 결과 자기가 쭉 돌아보니까 세컨드가 없는 사람이 없대요. 세컨드가 없는 사람이 없대. 와, 굉장히 심각해요. 제가 한 10년 전에 이런 얘기 들은 적 있어요. 세컨드가 없으면은, 결혼한 사람이 세컨드가 없으면은 6급 장애인이라 그랬어요. 굉장히 심각합니다. 우리나라 음란공화국입니다. 굉장히 심각해요.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하나 될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하나 돼야 되는데 몸만 하나 됐을 뿐이지 마음과 이 생각은 완전히 따로 노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많은 경우 자식 때문에 살아요. 자식 때문에. 그 전우회로 살아요. 전우회로. 야, 비참하잖아요. 비참. 성경적인 가정 저리 가랍니다. 그런 거 생각할 겨를도 없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갈등 가운데 살다가 이혼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혼하는지 몰라요. 이혼을 하지 않더라도 억지로 사는 거야. 그게 뭡니까? 그래서 뜻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뜻이 다르기 때문에 한 마음으로 연합하기가 어려워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여러분에게 제시하는 이 내용을 잘 듣고 여러분의 삶의 기준으로 삼으면은 여러분의 인생이 놀랍게 변화될 겁니다. 제가 여기부터 하는 얘기가 중요합니다. 자, 제가 제시하려는 게 뭐냐면 세 가지의 R입니다. 영어 철자 R, 3R입니다. 여러분 기억하기 쉬울 거예요. 이 정도는. 자, 첫 번째 뭐냐면 right person입니다. 뭐라고요? right person. 올바른 사람이에요. 내가 어떤 사람하고 데이트해야 되느냐, 어떤 사람하고 만나야 되느냐, right person. 두 번째는 right time입니다. right time. 한번 해볼까요? right time. right time. 올바른 시기입니다. 올바른 어느 시기에 내가 사람 만나고 결혼해야 되느냐. 세 번째는 right way입니다. 뭐라고요? right way. 올바른 인도와 방법을 받아야 됩니다. right way. 자, 첫 번째로 right person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right person인가? 생애 목표에까지 한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믿지 않는 자와 함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랬어요. 반대로는 그 멍에를 메고 한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그런데 단기 목표가 아니에요. 생애 목표에까지 한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있을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건 중요하니까 한번 찾아봅시다. 베드로전서 3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베드로전서 3장. 자, 베드로전서 3장에 보면은 3절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베드로전서 3장 3절 4절 시작.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제가 대학생 때 읽었던 성경은 속사람이라 그랬어요. 여기는 뭐라 그러냐면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그러니까 외모를 꾸미는 거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보다는 자신의 내면, 속 사람을 아름답게 가꾸는 일에 초점을 둔 사람을 만나라는 거예요. 속 사람의 가치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속 사람의 가치. 막 외적으로 꾸미고 뭐 화려하게, 그거 얼마 못 가요. 나이가 20살이 되면 그때부터 노화가 시작된대잖아요. 그렇죠? 그거 얼굴에 그리고 꾸미고 해봤자 얼마 못 갑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속 사람이에요. 속 사람. 저희 아내가 이제 50을 바라보고 있는데, 여자들이 그 50대면 뭐에 걸리는 거죠? 응? 갱년기. 갱년기. 뭐 눈에 주름이 생기고 막 그래요 이제. 근데 저는 저희 아내가 너무 이뻐요. 너무 이뻐.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은 뭐라 그랬어요? 날로 새롭다 그랬어요. 그럼 왜 예쁠까요? 쭈글쭈글해집니다. 처음 만났을 때보다 피부도 팽팽하지 못하고 주름도 생기고 여러 가지 몸의 기능들이 한계가 생겨요. 그런데 저는 저희 아내가 너무 이쁩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주님을 닮아 나가기 때문에, 계속해서 속사람을 아름답게 갖고 나가기 때문에 너무너무 이쁜 거예요. 진짜예요. 진짜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거죽에 관심을 많은 나머지 그렇게 꾸미고 가꾸고 돈 들이고 그러는데 그거 얼마 못 갑니다. 얼마 못 가요. 거기에 관심을 두면 안 돼. 우리의 속사람의 가치를 둬야 돼요. 속사람의 가치. 그런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생애 목표에까지 함께 갈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속사람의 가치를 두는 사람. 어떻게 하면 나의 내면을 바꿀까, 가꿀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가꿀 것인가, 거기에 관심 있는 사람을 여러분 찾아야 됩니다. 그런 뷰포인트를 가지고 사람들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잠언 30장 31장에 보면은
신실한 배우자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현명한 배우자, 현명한 아내가 누구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나머지 앞에 두 개가 다 결정이 됩니다. 생애 목표까지 같은 방향을 가지고 갈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속 사람의 가치를 가진 사람들을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누구예요? 이게 right person입니다. right person. 이런 사람들을 만나야 돼요, 여러분. 기준이 이런 사람이 돼야 돼요. 이런 사람이 돼야 돼요. 돈을 많이 번다, 직장이 좋다, 아니 뭐 몸매가 뛰어나다, 체격이 건장하다, 이런 건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거 오래 가지 못해요. 자, 두 번째, right time입니다. right time. 올바른 시기에 데이트해야 되고 결혼을 해야 됩니다. 그럼 right time이 뭐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회적 성인입니다. 뭐라고요? 사회적 성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가정을 경제적으로 책임을 지고 사회적 책임을 지고 끌어가는 시기가 돼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저는 공무원을 준비하고 있는 공시생도 괜찮습니다. 저는 결혼하고 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그런가? 절대 안 돼. 왜? 걔는 경제력이 없어. 여러분, 경제력이 없으면 아직 하면 안 됩니다. 그 타임이 아니에요. 사회적 성인이 돼야 됩니다. 내가 가정을 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끌어갈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절대 안 돼. 그래서 대학생 때 결혼하면 절대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인생이 완전 꼬이는 거예요. 사회적 성인이 됩니다. 두 번째는 정서적 성인이 돼야 됩니다. 정서적 성인이 뭐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했는데도 문제가 생기면은 엄마 아빠한테 갑니다. 상담하러.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가정이 깨지는 거야. 결혼을 하면 부부간에 서로 결정을 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거야. 그때 엄마를 찾고 아빠를 찾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부부간에 결정을 해야 됩니다. 부부간에. 그 정도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내면이, 인격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세상 사람들은 이제 이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이제 우리가 크리스천들은 영적 성인이 돼야 됩니다. 영적 성인이 돼야 돼요. 그럼 영적 성인이 뭐냐? 우리가 잘 훈련받아 갖고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그리고 가급적이면은 남자가 여자로 하여금 존경을 받으면 제일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남자는 성경에서 영적인 가장이에요. 제사장의 역할을 해야 돼요.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쳐주고, 그리고 부부간의 성경적인 원리를 가지고 가정을 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아내가 존경할 수 있는, 신앙적으로 존경할 수 있는 남자를 만나는 게 제일 베스트입니다. 그럼 그런 사람 찾아야 돼요. 그런 사람 찾아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준비가 되지 않았다, 그럼 아직 정확한 right 타이밍이 아닌 거예요.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준비가 안 됐다, 그러면 기다려야 돼. 아직 right 타임이 아니야. 마지막 세 번째는 제가 지금까지 3R 중에 두 가지를 얘기해서, 하나는 right person, 그 다음에 또 하나는 right time, 세 번째는 right way입니다. way. 하나님이 인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인도하셔야 돼요. 이 결혼에 대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과정을 잘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창세기 24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종이 이제 이삭, 사라를 잃고 나서 엄마를 잃었는데 이제 슬픔 가운데 있는 이삭에게 리브가를 이제 연결해 주는 과정들이 나와요. 참 순적하게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는데, 저는 거기보다 창세기 2장을 좀 얘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정하신 유일한 기관이 뭐냐면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라고 하셨어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창세전부터 계셨잖아요. 그럼 머리가 있으면 뭐도 있는 거예요? 몸도 있는 거지. 몸이 있으니까 머리를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정하신 유일한 기관이 뭐냐면 교회입니다. 교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교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창세 후에 만드신 첫 번째 기관이 뭐냐면 가정입니다. 가정이에요. 굉장히 중요해요, 가정이. 그런데 그 가정을 만드는 과정을 보면은, 여러분 이제 창세기 2장에 보면은 제일 먼저 누구를 만드셨어요? 아담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그 아담을 만드시고 어떤 역할을 줬냐면, 동물들이 그 아담 앞에 지나갈 때 어떤 특징을 잡아내 갖고 이름을 붙여주게 했어요. 이름을 붙여주게 했어요. 근데 그때 동물들이 지나가면서 야, 요 짝들이 있어. 그런데
아담은 짝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이 독처하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셨대요. 제가 이제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한번 한글 성경이 아니라 영어 성경을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 그리고 저 영어 성경을 들었어요. 그런데 창세기 1장이 지나가는데 good이라는 말이 그렇게 많이 나와요. It was good, it was good. 무슨 말이에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이제 it was good이에요. 그런데 2장으로 딱 넘어갔는데 it was not good, not good이 나오는 거야. not good. 야, 이게 뭐지? 탁 들리는 거 이게. 그 봤더니 좀 전에 얘기했던 그거예요.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을 독처하는 것을 좋지 못하게 여기신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어떻게 됐어요? 잠을 자고 있을 때 하와를 만들어내는 과정이 뭐예요? 그 아담의 갈빗대를 가지고 하와를 탁 만드는 거예요. 만약에 아담의 머리뼈를 가지고 만들었으면 여자가 남자 머리 위에서 놀겠죠. 아니면 발가락뼈를 가지고 만들었으면 발에 채이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이 심장, 가장 중요한 심장을 딱 보호막인 이 갈빗대를 가지고 여자를 만드는 거예요. 야, 그 동반자야, 동역자야, 헬퍼야, 동등해. 그리고 이제 제가 이거를 어떻게 사람들한테 가르치냐면 이성교제에 대해서, 결혼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때가 이 청년의 시기인데 이 영역에 대해서 아담처럼 잠을 자면 된다. 잠을 자면 된다. 잠자다 죽지 않아요. 잠을 자면 하나님께서 필요를 보시고, 아담이 달라고 떼쓰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필요를 보시고, 하나님이 아담이 독처하는 것을 좋지 못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이 필요를 보시고 아담이 잠든 사이에 하와를 주시는 거예요. 하와를 주시는 거예요. 야, 그랬을 때 아담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로다. 놀라운 이 사랑의 고백을 합니다. 제가 이제 결혼을 앞두고 결혼 전날이에요. 결혼 전날 이제 데이트를 하는데 갑자기 아내가 저한테 화를 내는 거예요. 아내가 아니지, 그때 이제 배우자. 화를 내는 거예요. 왜 화를 내냐? 그랬더니 자기한테 프로포즈를 안 했다는 거예요. 제가 프로포즈를 안 했대요. 무슨 프로포즈냐? 우리가 지금까지 1년 반 동안 열심히 거의 매일 만나고 우리가 같이 사귀고 그랬는데 무슨 프로포즈가 뭐, 다 마음으로 한 거지. 그때 안 된다는 거예요. 프로포즈를 하라는 거예요, 나한테. 그래갖고 고민하다가 당장 뛰어가갖고 장미를 그냥 이만큼 사갖고 갖다 바치면서 제가 이제 요거를 고백했어요.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이로다. 그래갖고 이제 간신히 결혼했어요. 제가 프로포즈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야, 놀라운 고백이에요.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이라. 뭐예요? 내 반쪽이라는 얘기야. 내 반쪽이야. 그래서 제가 이제 결혼식 때 사회를 보거나 주례를 할 경우가 있는데 신랑 입장 그러잖아요. 그다음 이제 신부 입장 하잖아요. 그럼 제가 뭐라 하냐면 신랑 누구누구 군의 잃어버린 반쪽을 찾았습니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그렇잖아요. 잃어버린 반쪽 아니야. 그렇죠? 정말 하나님께서 꼭 맞게 인도해 주시는. 자,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핵심이 뭐예요? 우리가 거기에 너무 많은 관심을 갖고 있으면 안 돼. 일단 그거 잊어버려. 특히 젊은 대학생이면 그런 거 관심 가질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사회 초년생 관심 가질 필요가 없어. 왜? 아직은 때가 아니야. 열심히 나는 잠을 자고 있으면 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필요를 보시고 그리고 또 내 마음속에 그런 원함을 주세요. 그러면은 그때부터 이제 기도해도 늦지 않아요. 기도는 좀 미리 하면 좋겠지. 근데 그런 거 관심 갖고 내가 어떻게 해서 사람을 만나야 되겠다.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 영역에 대해서 잠을 자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right way를 얘기했어요. right way. 자, 제가 세 가지를 얘기했는데 right person, right time, right way를 얘기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세 가지를 또 얘기하고 싶어요. 그게 뭐냐면 그럼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이 가장 인도해 주시는 그런 좋은 어떤 배우자, 이성교제, 결혼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사람을 만나는 거 아니겠어요? 이 평생 우리가 인생을 거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때 세 가지가 필요해요. 첫 번째, 객관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예요. 객관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 자, 그런 것들이 이미 내가 이제 많이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 성경에 김인경과 결혼해라 이런 말씀 없어요. 제 아내 이름이 김인경이에요. 근데 김인경과 결혼해 이런 말씀 없어요. 이제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객관적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두에게 다 주어진 거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결혼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기준이 나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거듭나야 돼요. 그래서 거듭나야 돼. 왜?
같은 방향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니까. 그리고 신앙이 성숙한 사람이어야 돼. 초보자 안 돼. 초보자 안 돼. 신앙이 성숙하고 가능하면 이 여자 편에서는 남자를 좀 존경할 수 있는 그런 신앙에 성숙한 사람이어야 돼요. 그래야 돼요. 그럼 그런 기준에 부합하지 않느냐 맞느냐, 이건 우리가 성경 말씀을 가지고 따져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객관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두 번째, 주관적인 건데, 이걸 왜 주관적이라는 말을 쓰냐면 내가 기도해갖고 성령께서 주시는 확신이기 때문에 주관적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어떤 사람에게 관심이 생겼다, 어떤 남자에게 어떤 여자에게 관심이 생겼다, 그러면 이미 마음이 끌려. 그러니까 내 신념 자체가 그쪽으로 자꾸 끌려요. 근데 성령께서 주시는 확신과 신념은 구분해야 돼요. 구분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어떤 자매에 대해서 어떤 형제에 대해서 관심이 생겼다, 그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내 마음속에 확신을 주세요. 확신을 주세요. 어느 날 이제 제가 대학원을 이제 마쳐갈 때, 그때 뭐 나이가 뭐 한 이제 30 정도 됐죠. 결혼 정령이 이제 막 가고 있었죠. 근데 갑자기 이제 마지막 졸업 학기였는데 저녁을 이제 이렇게 같이 어떤 사람들하고 먹었어요. 근데 그 중에 이제 그 어떤 자매도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는데 그 자매가 이제 졸업할 때 뭐 할 거예요? 이제 이런 선언 얘기를 하는데, 진로를 얘기하는데 그 자매가 뭐라 했냐면 자기는 영국에 선교사로 가겠다는 거야. 영국에. 야, 왜 영국을 가나? 아프리카도 아니고 뭐 아시아도 아니고 왜 영국이 기독교 국가인데 왜 글로 가나?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영국이 이슬람이 엄청나게 득세해갖고 선교지가 됐대요. 한때는 세계 선교사 파송 1위 국가였는데, 야, 그래갖고 자기 영국 선교사로 가겠대요. 그러냐고. 근데 이제 그 여자가 제 마음에 있었어요. 제 마음에 있어갖고 제가 뭐라 했냐면, 이제 다 대화가 끝나고 차 한잔 마시자고. 이제 차 한잔 이제 학교에서 이제 쫙 마시는데, 자판기 커피 빼앗고 마시는데 제가 이제 얘기를 했어요. 사실은 내가 좋아했었다고. 근데 뭐 영국 선교사로 간다니까 잘 가라고. 그러나 나는 좋아했었다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 여자가 갑자기 이제 도서관으로 서로 들어가갖고 이제 공부를 하다가 그 대화를 한 거는 한 6시쯤 됐는데 갑자기 10시쯤 돼갖고 저한테 와갖고 그냥 책상을 치면서 나를 딱 보는 거예요. 그래갖고 아까 한 말이 무슨 말이냐? 아까 한 말이 무슨 말이냐 이거예요. 아니 내 마음 그대로라고, 내가 사실 굉장히 좋아했는데 당신이 그 눈치꼬치가 없어갖고 감각이 무뎌갖고 몰랐을 뿐인데 사실 내가 되게 좋아했다고. 그랬더니 그 말의 의미에 대해서 대화를 좀 나누자는 거예요. 여자가 당차요하죠. 그래갖고 대화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 동안 기도해 보기로 했어요. 일주일 동안 하나님 인도하시나. 그래서 이제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여자가 마음이 돌이켜졌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헌신한 게 있잖아요. 저 영국 선교사로 가겠다라고, OM 선교사로 가겠다. 시험도 봤어요. 그리고 갈 날짜를 이제 거의 받았어. 그거 제가 어떻게 갔다 와라. 내가 기다리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자기 누구 좀 만나재. 그래갖고 이제 만났어요. 나는 10중 8구 둘 중에 하나, 부모님을 만나든지 아니면 친한 친구들 만나든지 이제 그렇게 이제 여길 줄 알았는데 누구를 만나러 가자는 거야. 그래서 이제 만났어요. 알고 봤더니 자기네 교회 목사야. 자기네 교회 목사를 만나재. 그때 제가 굉장히 감동했어요. 이 여자구나. 딱 결정했어요. 더 확신이 굳어졌어. 왜냐하면 자기 멘토야. 자기 멘토를 만나갖고 보여주고 싶은 거야. 그리고 검증을 받고 싶은 거야. 그래갖고 이제 그 목사님을 만나갖고 한 2시간 얘기했어요. 2시간 얘기했는데 그 목사님이 저를 너무 마음에 들어하는 거예요. 야, 그래갖고 교통 정리를 딱 해줬어요. 뭐라 그러냐면 이제 그 목사님이, 야 인경아, 이제 우리 아내 이름이 인경이. 인경아, 왜 이렇게 웃어? 인경아, 네가 선교지에 헌신한 게 아니라 선교에 헌신한 거다. 네가 영국에 헌신한 게 아니다. 네가 선교, 이런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선교했으니까 그거에 매일 필요가 없다. 그래서 형제가 좋은 형제인 것 같으니까 결혼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 너는 가고 형제는 기다리고 그럴 필요가 없다. 결혼해라. 딱 결론을 내려줬어요. 야, 저는 그분 아니었으면 결혼 못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분을 신뢰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그분이 방글라데시 선교사 출신이에요. 선교를 아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탁 정리를 해줬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국에 가지 않고도 결혼해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어요 지금. 아무 갈등이 없어요. 왜? 우리는 선교에 헌신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선교가 뭡니까? 외국 나가야지 선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주변 자체가 선교지입니다. 그래서 선교적 교회라는 말도 지금 나왔어요. 우리의 삶의 반경, 이 교회를 나가는 순간부터 선교지야. 그렇기 때문에 전도와 선교는 그렇게 크게 구분할 필요가 없어요. 엄격하게 이제 구분할 수는 있는데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이 선교지기 때문에 우리 거기 헌신하고 있는 거예요. 잘 열심히 우리가 사역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내적인 확신하고 신념하고는 언제나 구분해야 된다라는 거. 여러분 이거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미 이제 마음이 있고 관심이 가고 그러면은 내 마음이 그쪽으로 가기 때문에 기도를 해도요, 묵상을 해도 누가 묵상이 될까요? 그 사람이 묵상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감정으로 끌리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느냐, 그 기도 깊이 해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내 신념하고 성령의 인도하고 확신하고 요 굉장히 까리까리해요.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하는 거 들었어요. 자기는 어느 선교단체에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대요. 그래서 그 사람 때문에 교회를 가게 됐대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 사람하고 만날 수 있느냐, 저 사람하고 교제할 수 있느냐, 그런 관심으로 교회를 갔다는 거예요. 그 선교 모임에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서로 그냥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그 사람이 묵상이 되는 게 아니라 자꾸 주님이 묵상이 되더래요. 이런 경우는 100에 하나 나올까 말까 하는 일입니다. 대부분 그냥 그 사람을 묵상하게 돼요. 그래서 기도도 안 되고 신념으로 가게 돼요. 근데 이 사람은 여자인데 이상하게 기도하면은 주님이 묵상이 되고 그 사람 묵상이 안 됐대요. 나중에 그 사람은 떠났대요. 그 교회도 안 다닌대, 남자도. 그래서 자기는 신앙으로 깊이 들어가게 됐어요. 야, 이런 경우는 굉장히 드문 경우입니다. 많은 경우 그 사람을 묵상하게 됩니다. 묵상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는 객관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가 필요하고, 두 번째는 주관적으로 기도할 때 성령께서 확신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가 뭐냐면은 환경의 인도입니다. 환경의 인도. 정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 그러면 환경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환경이 열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마음에 드는 아가씨가 생겼어요. 근데 이제 부모님한테 얘기했더니 부모님 너무 싫어해. 아니 왜 싫어하냐 했더니 이러해가고 이러고 싫대.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마음속에 점주해둔 아가씨가 있었던 거야. 야, 마음속에 점주해둔 아가씨가. 근데 이제 그 아가씨는 이제 어떤 아가씨냐면은, 저도 이제 할아버지가 목사, 아버지가 목사, 이제 나도 목사인데 그 집도 할아버지가 목사, 아버지가 목사. 근데 그 집에는 아들이 없어요. 그래갖고 이제 딸이 둘이야. 그래갖고 이제 3대 목사를 못 만들어. 그러니까 사위를 통해서 만들려 그래. 그래갖고 이제 그쪽에서 저를 너무 좋아해요. 그래갖고 만났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여자가 이제 마음에 딱 있으니까는 무조건 어떤 여자를 갖다 대도 안 된다는 거야. 야, 그래갖고 제가 어떻게 할게요? 감정적으로 막 싸우거나 막 그러지 않았어요. 막 싸우고 그러는 게 아니라 때를 기다리고 기도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아버지, 제가 좋아하는 아가씨가 있으니까 한번 만나보고, 이제 만남을 주선했어요. 아버지 싫어했어요 처음에는. 근데 딱 만나고 나서 마음이 확 바뀌었어요. 마음이 확 바뀌었어. 문제는 이제 엄마야. 야, 이 엄마가 이제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은 이 시부모랑 갈등도 엄청 세게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제가 어떻게 하면 이제 좋은 타이밍에 만나게 해줄까 막 고민하다가 갑자기 저희 어머니가 뭐라 했냐면, 우리 자녀들이 이제 그 셋인데 이제 제가 있고 여동생이 있고 이제 남동생이 있는데 각자 교제하는 사람을 다 집으로 데려오라는 거예요. 다 데려왔어요. 그래서 이제 데려왔어요. 그래서 같이 식사를 했어요. 그러다가 우리 어머니랑 내 이제 교제하는 아가씨랑 둘이서 대화하는 시간이 됐어요. 커피 마시면서 이제 대화를 하는데 우리 어머니가 그 아가씨한테 손을 붙잡고 눈물을 막 흘리면서 미안하다고 막 그러는 거야. 미안하다. 그 얼마나 놀랬겠어요, 우리 그 아가씨가. 그 왜 미안합니까? 그랬더니 사실은 내가 생각해둔 그런 아가씨가 있었는데, 이렇게 딱 만나게 해주려는 아가씨가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 부부가 반대했던 거야. 다른 이유가 전혀 없다. 미안하다는 거야. 가슴 아프게 해서 미안하다는 거야. 나중에 알고 봤더니, 나도 몰랐는데 이제 들어서 알게 된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형제가 여럿이 있는데 그 밑에 남동생이 목사님이에요. 이제 은퇴하셨어요, 얼마 전에. 근데 그 목사님이 40살 후반에 간암이 왔어요. 그 죽어가고 있었어. 그러니까 누나들이 한 3명의 누나들, 우리 어머니까지 포함해 갖고 3명이 기도원에 갔어요. 기도원에 갔어. 왜냐하면 그 동생 살려달라고 이제 기도하려고 막 기도하는데
다른 언니 2명은 열심히 기도하는데 우리 어머니가 기도할 때는 그 기도는 하나도 안 나오더래. 그러면서 뭐냐면, 왜 네 아들이 짝을 찾아와 갖고 이렇게 결혼하려고 하는데 왜 방해하냐, 왜 싫어하냐, 엄청 책망했다는 거야. 야, 난 몰랐어요.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야. 그래갖고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통곡을 했대요. 통곡을 하고 그거를 이제 우리 짝한테 이제 가서 미안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나중에 저도 전해 들었어요. 전해 들었어. 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신비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환경이 열려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어떤 사람과 만나는데 부모들이 그렇게 반대한다, 그거 잘 생각해 봐야 돼. 이게 진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나. 더군다나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더더욱 부모님의 마음도 바뀌어야 되고 환경도 주님이 인도해 주셔야 돼. 그렇지도 않은데 끝까지 주장한다, 그러면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환경이 아닌데도 끝까지 내가 그냥 밀어붙인다, 그럼 심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객관적인 하나님 말씀의 인도, 이건 성경을 보면 다 나와 있는 거예요. 두 번째,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주시는 확신, 이게 중요해요. 세 번째는 환경이 열려야 된다라는 거. 여기에 이제 한 가지를 더 덧붙인다라면 보호막으로 여러분들이 신뢰하는 지도자의 조언을 듣고 상담을 하면서 결정을 하면 베스트입니다. 베스트. 하나만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결혼하게 되잖아요. 여기 이제 결혼 안 한 분들이 대부분일 거 아니에요. 결혼하면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요, 아무리 불꽃 같은 그냥 불타오르는 사랑으로 결혼했다 할지라도 어려운 시기가 옵니다. 어려운 시기가 와요. 그리고 아무리 노력해도 내 편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이 안 되는 영역이 있어요. 왜? 남자와 여자가 다르기 때문에. 그럴 때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하나님 개입하세요. 왜? 하나님께서 가정을 소중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개입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못했는데 아내의 마음을 확 바꿔주신다든지, 아니면 남편의 마음을 확 바꿔주신다든지, 이건 신비한 영역이에요. 이건 신비한 영역이에요. 하나님이 그 가정을 개입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불신자다, 불신자 가정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개입할 여지가 없어요. 여지가 없어요. 그럼 보호막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힘든 과정을 겪어야 될 겁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데 여러분들이 이걸 참 경험해보지 않아갖고 얘기를 잘 안 와닿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제가 한 얘기를 잘 귀담아 들으면은 여러분들에게 아주 좋은 어떤 성경적인 틀이 하나 생길 겁니다. 저는요, 이런 얘기들을요 대학교 때 알고 있었어요. 대학교 때. 왜냐면 훈련 받으면서 이런 얘기를 다 들었어요. 그래갖고 내가 이런 방향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틀을 가지고 내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이런 말씀들을 가지고 내가 목표를 갖고 내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차근차근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거는 많은 교회 다니는 청년들이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 최근에 어떤 사람하고 제가 대화를 했어요. 목사님, 저는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너 지금 들었으니까 그 틀을 가지고 기도해라. 그리고 그걸 놓고 성경적인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준비해라.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도 그런 좋은 틀이 생겼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좋으신 주님, 오늘 우리 서울수정교회와 우리 행복한교회 청년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의 연합을 이루고 또 믿음의 연합을 이루고 또 함께 대화하면서 또 함께 좋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마다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기대하고 목표했던 것 이상으로 서로에게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정성껏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린 한 분 한 분을 주님 축복해 주시고 그분들의 하는 일과 또 사역과 또 모든 삶 가운데 주님 개입해 주셔서 하나님의 복을 넘치도록 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귀한 예물을 주님 받으시고 축사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귀한 일에 널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요 우리 각 사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인도 충만케 하심이 성경적인 데이트, 또 성경적인 이성교제, 성경적인 가정을 이루기 위하여 함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기억하고 결단하고 기도하기로 결단한 사랑하는
귀한 청년들 머리머리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온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